자, 오늘은 예레미야 5번째 시간이죠. 자, 예레미야 7장, 8장 제목은 교회 앞에서 선포되는 폭탄 같은 메시지 2번째입니다. 자, 이제 그 시간적 배경에 대한 단서를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데 이 예레미야 7장은 대략 기원전 609년에서 8년 사이에 행해진 설교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원전 640년에 요시야가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죠. 그리고 요시야가 3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609년에 이제 죽어요. 자,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아스가 3개월을 통치합니다. 3개월을 통치하지만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자, 그 다음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즉위되는데, 이 여호야김이 즉위되고 나서 직후에 일어난 일이 예레미야 7장 같이 보입니다. 예레미야 7장이 여호야김이 즉위된 직후에 일어난 일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즉위한 건 기원전 609년이기 때문에 기원전 609년에서 608년 사이에 이 7장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근데 열왕기 하 23장 37절을 보면은 여호야김을 성경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 배경이 이래요. 요시야라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의 두 아들, 이 폐위된 여호아하스와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돼서 11년간 통치하는 여호야김은 성경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요시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에 의해서 이제 31년 동안 요시야가 통치하면서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이 불꽃을 튀었지만 타락이 너무나 급속도로 진행된 것 같아 보여요. 자, 이제 여호야김이 즉위되고 나서인데 요시야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나라의 종교적 타락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에 의해서 언제 회개했었냐는 듯이 요시야가 죽은 뒤 1년도 안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성은 그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대선지자 예레미야를 성전에 보내서 어떤 설교를 하게 하셨는가? 이게 바로 이제 예레미야 7장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7장을 굉장히 재미있게 기대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7장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은 설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냄받아서 예루살렘의 성전 문에서 서서 설교하는 게 바로 이 7장입니다. 자,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아무리 맞는 말씀이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되겠죠. 개인적인 감정과 증오나 원망을 담아서 설교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1절은 말합니다. 자,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여러분, 그 성전문,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의 이제 출입구에 해당하겠죠? 여러분이 교회 출입구에 성직자가 서서 어떤 말들을 하나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성직자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교인들을 이제 마중하죠? 배웅합니다. 그래서 뭐 인사들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배 시작 전에는 보통 그런 일은 안 하지만 교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성직자가 교회 문에서 맞을 수도 있겠죠. 보통 그 교회 문이라는 곳은 성직자가 교인들한테 대부분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한 장소입니다. 뭐 평안하셨습니까? 라든가 아니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라든가 안녕히 가십시오. 라든가 아니면 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라든가 축하해주고 배웅하는 그런 좋은 말들이 오가는 자리가 바로 교회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성전문으로 보냄받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자, 이르시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제 유다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으로 예배하러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오곤 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 이제 예루살렘 바깥에 사는 백성들도 예배하려고 이 성전에 왔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왜 들어왔느냐? 예배하려고 이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근데 예배하려고 들어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럽니다.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이 길과 행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 들었는데, 이 길과 행위는 자기의 이제 실천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곳에 살게 하겠다라는 것은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의 조건, 여러분들이 축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조건이나 아니면 축복을 유지받는 조건, 이 축복이나 축복의 유지 조건은 바로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근데 이런 말씀 왜 하셨을까요? 자,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죠. 너희들은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한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는 걸까요? 자, 해석하면 이러한데, 이 당시 사람들한테 이런 교리가 있었어요.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 주일 설교, 한국교회의 크게 잘못된 사상이 바로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은 거다라고 이제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사상이 있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도 이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다르게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유다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상이 이 당시에 쫙 깔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게 이 거짓 성직자들, 이 6장을 우리가 좀 염두에 봤을 때 6장에서 거짓 성직자들이 이런 거죠. 너희들은 평안할 거야. 왜냐하면 여호와가 함께 계시거든. 이렇게 가르쳐 왔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오늘날 이 문화적 상황에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아니면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우리 엄마가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우리 아빠가 교회의 장로니까. 나는 저주나 재앙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었으니까, 우리 가족은,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었으니까 나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거야. 오늘날 현대판엔 이게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들어왔겠죠?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멸망이 있지 않을 거다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5절. 너희가 만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고 또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자, 그러니까 7장 2절에서는 유다인들이 이곳에 여호와께 예배하러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이들의 실상은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십계명을 어기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악하게 행동하면서도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여호와께 예배하러 온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면서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 오늘날로 따지면요, 교회 다니면서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애인을 의지하려고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아내를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직위나 직업을 의지하려고 하고 재산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신을 따라가서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절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축복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런 축복이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의 행위와 길을 바르게 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래서 이 무익한 거짓말이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내가 재앙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는 기독교 집안이니까 나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무익한 거짓말이거든요. 무익하다고 하세요. 아무 의익이 없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요. 거짓말에 속을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람들은 이 거짓 예배자라고 해야겠네요. 이 사람들은 속고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게 단지 거짓말에 속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속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 성직자, 선지자, 제사장들에 의하여 거짓 화평이 가르쳐져 왔어요. 이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신자들은 단지 속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붙잡다. 홀딩이죠. 붙잡고 의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거짓말을 의지하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붙잡고 있는 거짓말을 의지하는 걸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의존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 집안이니까 재앙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거짓말로부터 본인을 세뇌 걸어가지고 그 스스로 걸린 세뇌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9절입니다. 아주 적나라한 이야기예요. 보라,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백성들의 실제 삶은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십계명을 파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계명을 파괴하고 살고 있고 또 바알에게 실제로 분향을 하고 있었고요. 또 바알에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신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는 수많은 이방 신들을 따르면서 명절이니까 시골에 가야지 하는 것처럼 명절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지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제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렇게 많은 죄악들을 행하면서 내 앞에 와가지고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어처구니 없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이는이라는 것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죄악을 행하면서도 내 앞에 와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스스로 이제 짓거리다는 표현을 써야겠죠. 짓거리고 있는데 그런 거짓말,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짓말을 짓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있는 말인데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 가증한 일, 구역질 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언급한 이 가증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11절 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곧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교회를 오고 왜 성전을 오느냐. 이유가 이거예요. 가증한 삶을 더 가증하게 잘 살기 위해서. 더 가증스럽게 살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교회를 오느냐? 우상 숭배를 비양심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도 속고 성직자도 속고 나도 속고 다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벌 받을 걸 알지만서도 교회에 오면 내가 벌 받지 않겠지. 그러니까 교회 오는 이유는 뭐 이런 거죠.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어떤 면죄부 같은 것을 사가려고 오는 거예요. 공짜로. 죄 더 잘 지으려고 오는 거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이
더 가증한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보이느냐? 이게 도둑들의 굴열로 보이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었죠. 자, 12절. 이 백성들은요, 여기가 성전이 있으니까 또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성전 문을 들락거리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 세뇌에 빠져 있었어요. 자,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라. 자, 실로는 여러분들이 역사서 들었으면 알죠? 원래 엘리와 사무엘 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중앙재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막이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런데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안 질 거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때 걔네들이. 근데 전쟁에 법궤 들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법궤는 뺏기고 홈리아 비나스는 죽었죠. 자, 그래서 실로의 이 여호와의 상징성 있는 장소가 실로였는데 이때 법궤를 뺏기면서 실로가 그 중요한 위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여기에 제단이 있었다라는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죠. 실로는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어느 정도 다시 재건되긴 하는데 여호와의 중요한 성막이 있었던 그런 예배 장소라는 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로에 내 성막을 뒀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실로를 용서했을 것 같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실로를 행했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실로가 있다고 해서 내가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이 있었던 자리라고 해서 멸하지 못하실까? 성경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제가 이사야 65장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길모퉁이에 서가지고 손을 펼쳐서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가지고 불렀는데 걔네들이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사거리에서 손을 펴서 불렀다라고 하면 못 볼 수가 없는 자리라고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고 귀를 돌렸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다라는 것은 새벽부터라는 것은 아침 일찍부터 온종일 하루 종일 굉장히 열심히 이런 뜻이겠죠. 내가 내 백성들을 불렀는데 이제 회개하라고 부르셨지만 내 백성들은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14절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이 내 이름을 일컬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다. 실로에게 행한 것처럼 예루살렘, 내 집과 예루살렘과 남유다에도 내가 행할 것이다. 멸망을. 이런 의미겠죠. 멸망을 행하겠고 내가 북이스라엘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을 온 자손을 쫓아낸 것처럼 내 앞에서 너희도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어다. 이게 정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실로만 멸망시켰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도 멸망시키실 것이고 에브라임만 쫓아낼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쫓아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미 선언이에요. 선언. 쫓아내리라 선언입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예배하려고 가는 사람들한테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 거야. 하나님의 참 무서우신 반응입니다. 예배하려고 왔더니 떨어진 불호령이 내가 너희와 이 예배 처소를 실로같이 행할 거야.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자, 근데 이 마음이 아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그런즉 여기서 너는 예레미야를 가리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네가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심지어 네가 내게 간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서조차도 듣지 아니하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간구해도 중보해도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중보와 기도조차도 듣지 않으실 거다. 듣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은 단호하고 또 무섭습니다.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기도조차도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지 마라.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이거죠. 너는 이 백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며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기서 이제 하늘의 여왕은 뭐냐면 이 아스타로테, 아스다롯이라고 불리는 이 당시의 우상입니다. 다른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의 노를 일으킨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게 나를 화나게 하는 건 줄 아느냐? 오히려 자기의 수치를 자기가 당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저주받는 게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끔 이럴 때 있어요. 가끔 하나님 나 이런 거 안 해주시면요, 나 하나님 안 섬길래요. 뭐 교회 안 갈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가끔 좀 철없이 어린아이처럼 마음 먹을 때 가끔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우상 숭배하는 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 우상 숭배함으로써 자기들의 수치를 자초하는 게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내 진노와 분노를 이곳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의 땅과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과 짐승, 이제 가축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에게도 내가 내 진노를 부을 것이다. 불타버리고 꺼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가축들을 가리킵니다. 자, 21절 만군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의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건 이거예요. 원래 제사를 드리면 이 제사는 하나님께도 드려지는 거고 또 남은 부분은 제사장들에게도 또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에게도 돌아옵니다. 화목제가 특히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 말은요 먹어 이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너나 먹어 이런 거예요. 너나 먹어. 너나 먹어 이거예요. 니네 희생제사, 니네 번제물 너나 먹어. 자, 22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출애굽시킬 당일에 내가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오직 이것만을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면서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제사법까지는 안 주셨어요. 내 명령을 지키면은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이들은 원망과 배신입니다. 이들의 본질은 원망과 배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고 하나님 말씀, 모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네개로 돌리고 얼굴은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등을 네개로 돌린다는 것은 대화할 때 보통 앞을 보지 등을 보여주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죠. 얼굴은 내게 보여주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609년 기원전 609년에 이르기까지 뭐 거의 1000년 동안이죠.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모세부터 예레미야까지 끊임없이 돌아와라 라고 보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목을 더 곧게 하여 너희의 조상들보다 출애굽 당시에 그 다벗고 패역하고 완악하고 배신하고 원망하던 조상들보다 훨씬 더 악하게 너희들은 행하였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27절입니다. 자, 이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어다.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게 뭐냐면요. 예레미야야, 네가 내게서부터 말을 받아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해줄지라도 그들은 너에게 반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레미야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서 가져다 주면 그들은 듣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조차도 이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깜짝 놀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네가 놀랄 정도로 이 백성들은 듣지 아니할 거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에이 설마 이 정도까지 완악하겠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조차도 놀랄 정도의 완악함을 보여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진실이 없어져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진실은 진리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가 없어져 있는 민족입니다. 진리가 없어졌으면 너희 입에서 진리가 끊어졌다 할지어다. 자,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다. 이미 끊어버렸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유다 자손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을 일컬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지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가져왔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근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골짜기에다가 도벳사당을 건축하고는 뭘 했냐면 얘네들이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자기의 유아들,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를 했습니다. 인신제사를 자기의 애들을 불에 살랐나니 이것은 이런 것 내가 명령한 적도 없고 내 마음을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니까 예배는 드린 건 뭐며 또 도벳을 섬기면서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는 이런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날이 올 것인데 이것을 도벳이라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지 않고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될 것이니, 왜냐하면 이곳에서 자리가 없을 만큼의 시체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근처라고 했었죠. 이 백성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너무 시체들이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흰놈이나 도벳이란 이름이 아닌 죽임의 골짜기라는 별명이 나올 것이다. 심지어 매장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시체들이 바글바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에 예루살렘의 거리들에 기뻐하는 소리나 즐거워하는 소리나 신랑의 소리나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할 것이며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땅이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부관참시 같은 거죠. 한국에서는 이미 매장당한 사람들의 뼈를 끌어낸다. 부관참시예요. 치욕이죠.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고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 아래에 펼쳐지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해, 달, 별, 우상들을 섬겼지만 그 우상들이 지켜주기는커녕 그 우상들 아래에 니네들의 뼈가 전시되게 만들 것이니. 치욕이에요. 죽은 다음에도 치욕을 당하게 할 것이니 그 뼈는 거두어 들임을 당하지 못하고 매장되지도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 그러니까 이제 분뇨같이 될 것이다. 분뇨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쫓겨난 그나마 살육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살아있음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날이 오면 살아있음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겠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65절부터 68절까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65절부터예요. 자,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여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여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에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침에는 이르기를 밤이 됐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또 저녁이 되면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에서 끌어가실 것이라.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제대로 된 종 대접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에게 오는 저주를 말하고 있죠. 산 게 죽음보다 못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자, 4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의구심을 갖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넘어졌으면 일어나지 않겠으며 떠났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은 일어나는 거고요. 떠난 사람은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 백성들은 나를 떠나서 타락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거야? 왜 내게서부터 멀리만 가는 거야? 왜 돌아오지는 않는 거야? 이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아까 이제 거짓말 나왔죠? 거짓을 고집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거부하는도다. 아무리 재앙을 당해도 이 정도 재앙을 당했으면 좀 올 법하잖아요. 근데 왜 오지 않고 내게서부터 떠나만 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아니, 이 백성들이 타락할 수도 있고 거룩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타락만 한다는 거예요. 타락만 더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요, 악해지기만 하지 선해지진 않습니다. 왜 타락만 계속 하는 거야? 거짓을 꽉 붙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니까 저주를 받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가 행위했던 일을 반성해보고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이 세겜에서 베들까지는 가지 말지 하고 눌러 앉아 있다가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졸지에 이제 자기의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이 야곱이 내가 어릴 적 약속했었던 그 맹세했던 곳 베들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야곱이 마음을 먹거든요. 잘못했으면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서 어긴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야 될 텐데 이 백성들은 절대 그러질 않아요. 왜? 올 법도 한데 오지 못하도록 그들 스스로가 거짓을 붙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 이 저주라고 하는 이 탕류가 오면은 쓸려와야 되잖아요. 회개로. 근데 꽉 붙잡고는 회개는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얼마나 피폐합니까? 얼마나 피폐합니까? 중학생들이 마약을 할 정도로 얼마나 피폐합니까? 중학생들이 마약을 하고 고등학생들이 성매매를 하고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살인을 교사하기도 하고 또 코인에다가 청부살인에다가 주식 사기에다가 사회가 전세 사기에다 사회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국제적으로는 전쟁 소문에다가 경제적으로는 어쩌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다들 죽어갈 정도로 나라가 힘든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혹시 우리가 처음에 갔었던 그 오래됐었던 선한 길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예전에 갔었던 그 선한 곳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고 싶지 않아서. 내일 죽어도 난 우상을 숭배할 거야.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라고 말할 자가 없고 반성 못한다는 거죠. 전쟁터를 향해서 달리는 말처럼.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면 죽음이죠. 전쟁터를 향해서 달리는 말처럼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7절 학은 저한 시기를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그러니까 저 비둘기 같은 학 같은 제비 같은 한낱 미물도 자기들이 올 때는 알아요. 신기하죠?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란 인간이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그게 거짓말이에요.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다시요.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옮겨서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서기관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필사하는 복사본이 원본과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본과 똑같게 복사하는 게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죠. 자, 필사는 원본과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 이제 성직자가 해야 될 일이죠. 설교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설교자도요, 이 전달이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과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설교되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필사는 그렇게 했어도 실제로 전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본문의 의도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하고 자기의 탐욕을 잔뜩 깃들게 해서 왜곡되고 비틀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난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백성들한테 먹였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붓이 너희들을 거짓되게 하였다.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도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떨다가 잡혀 죽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는데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여러분, 세상 요즘에 똑같은데요. 요즘 이제 유튜브라든가 CBS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좀 잘 나간다,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성직자들이, 목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비판 많이 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왜곡시켰다고. 그들은 아마요, 유명해지면서 내가 정말 지혜롭게 했다. 하나님 말씀에서 뭔가 신비하고 새롭고 이상한 걸 꺼내서 말하니까 유명해지는 거예요. 뭐 예정설을 부인하고 또 창조를 부인하고 천국 지옥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영원한 심판을 부인하고 뭐 그러면서 뭐 동성애 강조하고 뭐 자살해도 괜찮다, 뭐 성경은 설화이다,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는 폭군이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 하면서 뭐 교회 안 가도 된다, 뭐 이런 정말 잡소리하는, 이러면 또 유명해지고 조회수도 늘어요. 왜냐하면 신기한 소리거든요. 그래, 자살해도 되는데 우상 숭배해도 되는데 하여튼 내가 지혜로우니까 성공한 거야 라고 생각할진 모르겠는데, 지혜는 잘 나가게 되거나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나 구독자가 늘어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붙잡는 것에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 이 당시에는 잘 나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두려워 떨다 잡힐 것이다. 너네들이 서기관의 펜으로, 설교자의 혀로 그들을 거짓되게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어떤 작은 이익을 백성들한테서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백성도 망하고 너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지옥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죠? 제가 왜 꾸준히 왜 설교를 선지서나 역사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어떤 고집으로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설교를 하면은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걸 몰라서 하는 걸까요? 저도 남들처럼 화장하는 영상이라든가 자기를 과시하는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잘난 척하는 영상이라든가 그런 거 하면 좋겠죠. 근데 지옥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설교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처럼 원문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설교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또 서기관들이 거짓의 붓으로 그들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 결과 10절,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네 아내와 네 재산을 타인에게 노예로 전리품으로 팔아치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욕심쟁이들이고 선지자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며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약탈자들에게 넘길 것이다. 자, 11절,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 원문은 골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골절을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했으나 평강이 없었도다. 그들이 가자는 말을 할 때 부끄러웠느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3절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는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질 것이라.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자, 13절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날에 모든 게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14절은 그 날이 왔을 때의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탄식.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당시가 됐을 때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모여서 멸망을 당하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동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그때 그 사람들이 평강을 바라나 그들이 느끼는 건 결국 놀라움인데 영어를 보면 이게 테러입니다. 테러. 테러는 바로 공포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평강을 바라나 실제로 당하게 될 거는 테러, 공포를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16절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가 온 땅을 진동하며 이거는 북쪽으로부터의 침공을 암시하는 말이죠. 단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단에서부터 이 말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이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들을 삼켰도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제 뱀은 비유를 말하는 거죠. 뱀을 가지고 이제 뭐 인도 같은 데서 피를 불어가지고 뱀이 못 물게 하잖아요. 근데 이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술법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통제할 수 없는 멸망과 죽음을 내가 보낼 거다라는 말씀이죠. 통제 못하는 죽음을 보낼 것이니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자, 18절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슬프다 내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지금 예레미야가 굉장히 탄식하고 있어요. 내 백성들의 소리구나. 슬픔의 소리구나. 선지자가 이제 미리 본 거죠. 백성들의 멸망의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구나. 그들 가운데 왕이 계시지 아니하였는가?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예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났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이 추수할 때와 여름이 지나면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도다. 그러니까 좋은 때가 와야 되는데 오히려 멸망의 날이 오는 거죠.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계속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이 유향은 이 당시에는 연고를 대체하는 거예요. 약이에요, 한마디로. 길르앗에는 약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근데 어찌하여 내 딸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함이 어찌 됨인고? 그러니까 이게 약이 있고 의사가 있으면 치료가 돼야 되는 게 이제 기대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선지자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왜 내 백성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서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2절에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치료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 다시 말하면 상처, 자기들의 죄에 상처에 직면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왜 내 백성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고? 이런 탄식이죠. 그만큼 백성들의 완악함을 또 이들의 멸망의 미래를 예레미야가 보고는 한탄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7장, 8장을 했어요. 자, 7장 설교는 성전 앞에서 행해진 설교입니다. 그리고 8장은 거기에 대한 부연의 설교이고요. 자, 이 7, 8장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놀라움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선지자가 성전에 보냄을 받았다고? 성전이야말로 여호와가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성전을 가라고 하신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질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성전으로 보낸 거예요. 누구에게?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여기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기서 예배드리면 복받을 거라고 재앙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께서 성전과 너희와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너에게 일어날 팩트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당황했고 또 분노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한테. 이 이단 같은 자가 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아마 이런 분노를 예레미야는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제대로 된 안장도 장례도 받지 못할 것이다. 왜?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짓거리지만 그것조차도 너희들이 더 가증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 앞에서 괜히 없는 말, 양심에 찔리니까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더 죄를 잘 지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전부 다 거짓되게 해석하고 서기관마저도 거짓되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을 면치 못할 거다가 7, 8장의 내용이죠. 오늘날도 똑같죠. 제가 이 예레미야 7장을 보면서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좀 뭐야 이거 장난인가?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한테 보낼 수가 있지? 너무하네.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전 처음에 이걸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요. 근데 여러분 제 간증 들어보시면 제가 분당의 무슨 교회에 성경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교회에 수련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어라.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분당에 있는 그 청년들이 저를 둘러싸고는 저에게 욕설과 공격을 했다는 거, 모두가 나에게 그렇게 달려들었다는 거를 제가 간증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모두가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는 처음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이 말을 듣겠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을 설마 성경을 공격하게 하겠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겠지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교회 청년부 리더다. 찬양팀 리더다 하는 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저한테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얘네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애들이 아니구나. 성경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들이 아니구나. 이 교회라는 건 하나의 그들의 문화에 불과하고 난 그들의 문화에 불편한 폭탄을 던진 거구나. 그래서 이들이 나를 내뱉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들이 섬기는 건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다. 성경 말씀도 아니고. 전 그때 그거를 느꼈어요. 20몇 살 때더라? 2살 때였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걔네들이 듣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전해도 얘네들은 듣지 않을 거야. 예레미야조차도 의심할 정도의 완악함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에이 설마 이 정도까지 완악하겠어? 하나님? 아니야. 제가 총신대학교에 그 분당에서의 교회에서 사건이 있고 나서 총신대학교에 가서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3년 동안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만들어가지고 피켓을 만들어서 들었다고 했어요. 왜 성경 구절을 썼냐면은 성경 구절 아니고 인간의 말을 제 말로 표현하면은 공격당할 게 100%거든요. 분당의 교회에서 당한 게 있잖아요, 제가. 분당의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삼아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얘기했다가 당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로 야, 너네들이 왜 신학생이라면서 성경을 사모하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당한 게 있으니까 저도 좀 머리를 썼죠.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인수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보여줬어요. 신학교 오니까 성경 들고 가서 채플 시간 전에 그 로비에서 성경책 들고 피켓 들고 소리치고 선포하면 얘네들은 신학생이니까 교회에서 선택된 애들이니까 교회에서 보낸 애들이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가 목사고 사모고 선교사고 이런 애들이니까 신학교 다니는 애들이니까 목사 추천서 받고 들어온 애들이니까 성경 말씀이 먹히겠지. 먹힐 것 같나요? 전혀 안 먹혔죠? 전혀 안 먹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가서 예레미야 7장 말씀 그대로 들고 가져가가지고 교회에 예배하러 가는 너희들아, 한국 기독교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한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내 이름을 끌어주는 성전에 와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더 탐욕스럽게 행하기 위함이라고. 내 이름을 끌어지는 이 교회가 너희들의 집에, 너희들의 눈에는 도둑들의 구렬로 보이느냐? 그냥 문자 그대로 읽은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지 점검하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점검하자. 하나님 말씀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맞네요 하고 받아들일까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절대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것 같았으면 제가 교회 가서 얘기했을 겁니다. 신학교 앞에 가서 횃불이라도 들었을 거예요. 받아들일 거라면. 안 들릴 거라는 걸 저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완악하거든요. 거짓을 붙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새는 알고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인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가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너희들을 피해서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8장에서. 25절 이하 28절까지 읽어본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요. 그 사도 바울조차도 포기하게 만들 정도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조차도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완악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 출신의 가말리엘의 제자인 사도 바울조차도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완악함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유대인들 버리고 싶진 않았죠. 그러나 거의 반강제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거부했거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무나 가슴 치면서 간구하고 싶은데 예레미야의 마음은 그건데 얘네들은 끝까지 돌아오길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충격적인 말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심지어 너 예레미야가 나에게 기도해도 내가 받지 않을 거다. 그 정도의 완악함을 얘네들은 갖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느 성경에 하나님이 성직자한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네가 심지어 기도해도 내가 받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완악함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한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선언대로 멸망밖에 없어요. 다 잡혀가고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현대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에 아무리 있어도 읽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물러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현대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날에도 똑같이 행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7장과 8장을 통해서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만 가면 복 받겠지, 축복 받겠지, 나는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으니까 나는 축복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게 거짓말이고 그것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심지어 내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냐고, 내 앞에 와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악을 더 행하려고 하는 가증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고, 심지어 선지자한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하나님의 그 참담함과 선지자의 고통이 잘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